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모압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끊겼습니다. 군대도 가축도 왕도 모두 죽을 그런 직전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림길에서 엘리사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믿음의 본질, 첫째는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절망 속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아,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를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지금 상황이 꼭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황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전혀 다르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상황을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풀어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볼 때에는 여지없이 모두 죽을 직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상황을 투영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는 인간의 마음의 감정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풀어내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한, 그 심각한 상황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탈출구가 있고 얼마든지 길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수금을 타는 자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이고 지금 그 심각함이 누가 봐도
다 심각한 상황인데,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엘리사는 수금 타는 자를 데려와라? 이거는 뒤에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지금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그 관계, 그 연결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도 적과 대치 상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지리적인 위치나 모든 상황을 다 노출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내가 더 돈독히 해야만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역설적인 믿음이었던 겁니다. 엘리사도 똑같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돈독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캐치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이 골짜기, 지금 물이 다 끊어진 그 광야, 그 골짜기에 대천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비도 없는데, 바람도 없습니다.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파라. 물이 흘러 들어오면 물 구덩이에 잠길 수 있도록 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이건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다 바닥이 나고 이미 다 완전히 망가졌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발을 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드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양식을 드리라고 합니다. 상황은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세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공급을 준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오면 파겠습니다. 확실해지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파라. 먼저 파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분명히 역설적인 부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이 와서 파는 것이 아니라 파기 때문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골짜기가 있고, 가정의 골짜기가 있고, 신앙에 침체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내가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빛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파라. 기도의 골짜기를 파라는 겁니다. 말씀의 골짜기를 파라는 겁니다. 순종의 골짜기를 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풀려져야 이 모든 상황이 풀려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도의 골짜기가, 말씀의 골짜기가, 순종의 골짜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웅덩이와 같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엘리사가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 소재 드릴 때에 그랬습니다. 그건 예배 시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왔다? 이건 지리적인 상황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에돔 방향은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광야 남쪽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위치한 곳은 건기에는 완전히 마른 골짜기, 흔히 와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죽음을 방불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산악지역이고 건조지역이란 말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물이 흐르는 강이 그 에돔 땅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근원지도 그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공급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그런 일들은 없는데 에돔으로부터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폭풍이 온 것도 아닌데 기후 변화도 없는데 물이 흘러내린다? 이것은 상류에서 갑자기 흘러내려온 홍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그 상류가 에돔이라는 지역입니다. 에돔은 평소에도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량의 물이 흘러 들어온다? 거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기대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군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물은 보통 북쪽 이스라엘 본토 그리고 서쪽 지중해 기후 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쪽, 그것도 메마른 동쪽에서, 에돔 쪽에서 물이 공급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 메마른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해결될 거야. 이 방법 밖에는 길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길을 여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가 지금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공포에 떨고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심장을 쫙 갈라버리고 그 홍해 밑바닥을 걸으며 물벽을 세우는 그 물벽을 만지면서 건너가게 만들어 주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인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돔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자연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방향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 지능을 다 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란듯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물이 흘러들어와 그 판 개울가를 다 채우고도 넘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 사람을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길이 막히면 끝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에돔에서 물을 보내겠다. 에돔 방향에서 물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녕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내가 골짜기를 파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엘리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극심한 가뭄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냥 비웃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다. 하지만 밭을 준비하는 것은 농부인 내 몫이다. 비 내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도리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준비된 밭에만 생명이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를 파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짜기를 파십시오. 말씀의 골짜기를 파십시오. 순종의 골짜기를 파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